최근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8교회인 교회 8인 인터뷰집이라는 부제를 단 책인데요. 이 책이 나와서 지금 많이 화제가 좀 되기도 하고 무슨 신문에도 많이 이 책 때문에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인터뷰에 응한 8사람은 교회를 견디기 힘든 공동체로 정의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믿음이 일천한 초신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목사의 아내 또는 모태 신앙인,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가 봐도 믿음이 충만했을 분들인데 교회를 떠난 거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충격적인 것은 목사였다가 무신론자가 된 분도 있고요. 여자분이 목사였었는데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 물론 아니죠. 필립 얀시도 그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 그가 유년기에 보낸 교회가 살벌한 정죄만 가득하고 겸손이나 신비를 인식하는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냉혹한 교회였다고 필립 얀시는 회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신앙 성장을 가로막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아서 필립 얀시의 표현대로 신앙과 교회로 돌아오는데 평생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내 안의 교회는 어떤지,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 자체인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나누길 그걸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러 죽었던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 제목처럼 뭘 힘써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교훈을 기록했어요. 적용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앞에서 이야기한 에베소서 전반부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살리셨으니, 교회로 부르셨으니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비밀에 대한 그의 열정은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성령의 충만함을 나누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는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먼저 믿은 우리는 어떤 때라도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믿는 형제자매를 환대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받은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그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묵상과 더불어서 바울을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런 묵상을 통해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읽는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
읽을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누고,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권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을 나누는데 첫 번째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바울의 이 간절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뭘 뜻하겠어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답게 사십시오예요. 본문에서 권한다는 말은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분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신 뜻, 왜 부르셨는지 그걸 헤아리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 중에 고르고 골라서 택함을 받았다면 그렇게 택하신 분, 그렇게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의 다른 말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교회를 사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체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은 놔두고 나는 세상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그분의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롯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주 초에 한국 MBC 방송의 PD 수첩에 기막힌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 찬송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돌나라라는 종교 집단이 브라질로 이주해서 어마어마한 농장을 짓고 집단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농장의 면적이 여의도 39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4월에 아이들 4명이 사고로 숨졌어요. 5명이. 흙더미에 깔려서, 놀다가 흙더미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들 내부가 알려지고, 그래서 TV에서도 그 집단을 파헤쳐서 그 브라질까지 가서 그 농장까지 가서 인터뷰도 하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박명호라는 사람이 그 돌나라 교주인데 1984년인가에 창시했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방송 PD가 브라질까지 가서 그 집단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박명호라는 사람하고는 인터뷰를 못 하는데 PD가 이렇게 얘기해. 계속 박명호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관계자들 몇 명이 앉아있다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함부로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섬뜩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세상이 다 썩고 죄뿐이어서 자기의 씨로 아이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 어린 아이 때부터, 아주 유치원 때부터 교주를 낭구님, 여보라고 부르면서 애들이 노래하고 자라요. 미친 듯이 박수치고 교주의 설교에 아멘하고 대단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정말 그럴 수 있나 싶거든요. 이게 뭐에서 오는 현상입니까? 뭐에서 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서예요. 바른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를 따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오늘부터 나를 예수의 후계자로 삼으셨다고 그러더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다 팔고 포코노에 땅 사서 우리가 집단으로 이주합시다 이러면 그날로 그냥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은행에서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 진짜 화폐만을 수개월 동안 만지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가짜 화폐는 안 봐도 돼요. 진짜만 계속 만지고 진짜만 계속 들여다보면 가짜는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그분의 부르심이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잘못 부름을 받으면 그렇게 브라질 집단 농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성경 공부를 할 기회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무식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신 뜻을 알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기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서 구성되었어요. 근데 에베소 자체가 워낙에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끝에서부터 뒷문에서부터 정문까지 걸어가는데 반나절 걸리더라고요. 에베소 지역에 폐허를 제가 걸었었는데 그게 로마 시대의 세 번째 대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내가 한 마음이 돼야 돼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힘써서 지키기 위해서 우선 성도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겸손의 일상적인 의미는 가치 없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겸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였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좀 괜찮아서, 우리가 세상 누구보다도 빛나는 사람이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가치 없지만,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이걸 자각하고, 그래서 늘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가치 없음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 겸손이 있을 때, 여러분, 겸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힘써야 될 일 중에 겸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온유인데, 온유는 잘 훈련된 성품이에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그 사람 참 부드러운 사람이야, 참 착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자신을 절제하고 성령님께 순종을 힘쓰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성질이 불 같았어요. 동족을 관리하던 이집트 병사를 패 죽이기도 했고요.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으면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성질난다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질이 불같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한 거예요. 오래 참음은 고린도전서 13장의 표현대로 사랑의 표현이면서 용납의 길이에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저 사람과 내가 같은 모습이 아닌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요. 옆에 분들 얼굴 한번 서로 이렇게 좀 한번 훑어보실래요? 이것도 나랑 다르게 생겼네.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얼굴 쳐다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받아줘야지. 혼자서 하세요. 혼자서. 이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면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분리해요. 나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갈라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가 갈라져서 등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겸손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사는데, 뭐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는데, 저는 제가 워낙에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사이즈를 줄여 놓으셨다, 이렇게 해서 여전히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겸손하라고. 온유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사랑은 팽개쳐 놓고,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탄의 기쁨이 될 때가 사실은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 봐도 제 삶의 80%쯤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과 갈라져 있고 예배와 갈라져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 사탄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데 힘써야 될 이유예요.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묶어준 사람들, 하나가 된 교회를 힘써 지키는 일은,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보면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비논리적인 집단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능력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의 효율성과 반사 이익을 재는 곳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고 자신의 것을 덜어내어서 다른 이들에게 주고 세상의 셈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사실은 교회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받아들이다가 보면, 성령의 평화의 띠로 묶여진 교회를 지키다가 보면 교회는 결코 세상처럼 강하게 가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교회는 크게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본을 보이면서 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겸손과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힘이 있으셨지만 온유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어디 가서든지 늘 낮아지라고, 머리 숙이고 있으라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온유하라고, 그래서 좀 누르고 절제하고 남을 대할 때 참고, 그 뭐 작은 일에 쉽게 성내지 말고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돼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나를 내세워야 인정해 준다고, 그래도 내가 한 일들을 이러하고 자꾸 떠벌리고 다녀야지 세상이 인정해 주지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힘써 지킬 교회를 위해서 힘써 할 일들을 이렇게 제시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뭐 세상에 많기도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모이다가도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개혁교회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예요. 바울은 예수님도 성령님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시작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 그 구원의 소망으로 같이 한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모두 하나이고, 그 하나된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오늘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이들이 힘써야 될 일인 거예요. 제 아내는 이번에 하와이에서,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 각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저희와는 아무 관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혀 얼굴도 보지 않던 상태에서 IT 사역을 후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분도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고, 저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돕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때마다 필요한 만큼,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저희를 도왔던 분인데, 조금 흘러서 그분이 뉴저지 지인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5, 6년 전에 저희가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인데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그분을 뭐 뵐 일도 없었고, 그저 우리 사역에 대한 이메일 보내드리고 가끔 필요한 일들 때문에 카톡을 나누는 정도로 그렇게 연락했던 분이에요. 지난 5월에 샌디에고 총회에 갔다가 얼굴도 가물가물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잠깐 뵈었는데 전혀 서로 낯설지 않고 매일 보던 사람같이 편안함을 느끼고 돌아왔어요. 이번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사흘을 그 교회 분들, 목사님 또 장로님 이렇게 만나면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로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시간을 보냈어요. 나는 누구를 이렇게 대접해 본 일이 있나 싶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하나의 신앙, 하나의 교회의 이론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크셔요. 우리는 모자라고 쓸모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부르신 뜻대로 사는 순종에 힘써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교회 안팎에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교회를 비난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거 느끼십니까? 요새는 비난을 안 해요, 교회를. 왠지 아세요? 무관심해지고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겸손으로 온유로 지키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우리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없게 됩니다. 우리가 힘써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신앙을 잃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심대로 십자가를 지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이든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강력한 권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요. 교회 밖에서 우리 삶을 되새기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주 안에서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힘써 믿으면서 말씀에서 순종할 때 믿음을 놓쳤던 이들도, 믿지 않던 이들도, 그리고 열심히 믿는 우리 모두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르신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 안에서 발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로서 우리 삶이 부르신 뜻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하며 나와 다른 이들을 용납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교회의 지체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